수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흩어져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같은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볼 텐데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수요일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 삶 속에 딱 적응이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습관이 된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 교회, 그런 목회 해보고 싶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도움이 없이도 성경을 가지고 교우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서 정말 뿌리 내리면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아요. 어느 목회자가 설교하든지 어느 목회자가 목회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잘 해석하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 적용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겠죠. 이런 것이 없다면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설교자들에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죠. 스스로 자립적인 그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가정에서 세상 학교나 회사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말로 하면 안 되죠. 직접 훈련이 돼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력을 길러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나서 잠깐 멈추신 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몇 절 같으세요? 그 핵심 구절이 몇 절이며 이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려면 무슨 구절인지 문장 단어들을 알아야겠죠. 모르는 말들, 이해되지 않는 곳들은 밑줄 쳐가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혼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단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지를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상황과 삶 속에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적용해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 모니터를 끄시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읽어보시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세요. 모르는 단어, 모르는 이야기들은 밑줄 그어 보세요. 자, 이제 다시 저와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계속 이어서 듣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반드시 먼저 혼자 설교자나 목회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봐야 돼요.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학 문제든 어떤 문제든 풀 때 다 풀어져 버리고 선생님이 푸는 거 딱 보면 그건 학생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자기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푸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공부를 해야 그 학생의 수학 실력이 공부 실력이 늘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혼자 해보시고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노력들이 쌓여야 왜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머리에 남는 게 없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이 없냐면 스스로 안 해보셨기 때문이에요. 미성숙한 거죠. 계속 설교자나 목회자에게 의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스스로 학생 스스로의 실력이 아니라 그건 목사의 성경 실력이지 내 실력은 아닌 거잖아요. 중요한 건 목사가 얼마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잘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져야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도 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디서든지 신앙생활을 힘있게 풍성하게 해나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혼자 해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어떤 본문이든지 내가 먼저 해보시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 먼저 해요. 딱 성경 본문만 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해요. 때로는 몇 시간씩 해요. 밤을 새워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축적된 학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주석들을 보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책들을 자료들을 보죠. 먼저 그거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고 미성숙하겠죠. 처음에는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니까 반드시 여러분 먼저 혼자 제가 시키는 대로 모르는 단어, 모르는 말, 이해되지 않는 말 내가 먼저 해보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돕고 때로는 이제 저보다 뛰어넘는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말하거든요.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우면 목사님을 뛰어넘으라고. 그게 너희들이 목사님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나보다 더 훌륭한 말씀의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스승에게 보답하는 제자의 그런 보답이라고. 그렇죠? 네. 목회자들을 뛰어넘어서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각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의 말씀들을 적용해가는 그 실력들이 더 탁월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겠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보지요. 그러므로 오늘은 14절까지만 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18절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둘로 나눴어요. 14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앞에 있는 단락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 얘기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냥 앞에 얘기 제껴놓고 뒤에부터 그러므로는 그냥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겠죠. 예. 바울은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앞에 있는 5절에서 11절 그 내용을 근거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고 그냥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임 받으심, 이게 앞의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절부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임 받으심을 근거로 그러므로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성도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 뜻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야, 어떻게? 복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하는 거죠. 이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 이 말 참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죠. 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교회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방문하면서 함께 지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나,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니까 없을 때죠.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은, 그 말이겠죠. 오히려 내가 있을 때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8절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종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난 십자가까지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시면 주님의 뜻은 이 고난을 피하는 거였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알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이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면 나 고난 받기 싫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런 거죠.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숙명론처럼 한번 딱 정해놓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이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주님 고난 받는 거라는 거 알았어요. 주님이 아셨지만 솔직하게 기도하신 거잖아요. 나 고난 받기 싫다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솔직한 내 마음의 소원. 그러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순종. 그래서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솔직한 내 마음을. 뭐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선적으로 믿음 있는 척, 순종하는 척, 경건하고 거룩한 척, 그 참 좋은 기도라고 볼 수 없죠. 그 믿음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 좋은 기도, 그 저는 솔직한 기도 같아요. 예수님처럼 나 이 고난 받기 싫다고.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벌거벗기는 수치나 대못 박히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도 겪지 않은, 영원 전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 한 번도 분열과 싸움과 오해와 갈등이 없었던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벌레처럼 버리시는, 엘리 알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떤 순교자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인간들로서는 그 고난의 깊이를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인 거잖아요. 주님은 그 고난을 보면서 단순히 뭐 수치나 대못 박히는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구원받을 우리 죄인들, 성도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그 십자가가, 그걸 예수님이 온 몸으로 받아내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인 거죠. 십자가의 고통은. 그러니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나 이거 받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얼마만큼? 모세 혈관 터지시는 거죠.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섞여서 떨어질 만큼, 모세 혈관이 터질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기도, 자신의 마음을 이게 기도죠. 그런데 내 뜻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래서 좋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솔직함과 순종,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아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되게 진짜 기도할 것들을 안 하고 되게 좋은 기도들만 하세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솔직한 게 좋잖아요. 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솔직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내용이 기도에 있어야죠.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죠. 예수님은 뭐 안 해줄 줄 아시면서도 그냥 쇼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혈관 터져가면서까지 씨름을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복종이죠. 복종.
주님께서 복종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주님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라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인간은 할 게 없어요? 아니죠. 인간됨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짐승들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로보트적인 순종과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항상 복종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여기서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요, 목회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말 아니죠.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복종해라, 아니요. 여기서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이죠.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양극단으로 취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두렵고 떨어서 율법주의적인, 막 공포에 떨면서 막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예배 나오고 기도 나오고 막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헌금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막 교통사고나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로 뺏어가시고, 이런 어떤 기복신앙하고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율법주의적인 그 잘못된 신앙이죠.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너무 자유스러워, 너무 편해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선도 없고요. 네, 너무 무례해요. 바울은 여기서 그걸 경고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결승점에 가지 않았잖아요. 주님 앞에 서지 않았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완성하고 성취하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길로 가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결승점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불순종함으로 홍해 바다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홍해 바다 건넜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요? 중간에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천국 여행을 육상 선수라고 한다면 잘 시작했어요. 육상 선수에게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처음이나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 결승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결승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시작을 잘 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신앙을 완수해서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이 구원의 경주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달려줄 수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달려줄 수 없어요.
각자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경주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 자신의 신앙을 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각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죠. 그런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이게 진짜죠? 어느 목사님들 안식년으로 몇 달 교회를 비웠더니 몇 달 동안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출석률이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니, 담임 목사가 안식년으로 교회를 비우든 말든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 성도들이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돼요?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되지. 누가 설교하든지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눈가림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죠. 담임 목사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설교자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내 신앙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무슨 신앙생활이 그래요?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 앞에서만 눈가림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게 진짜 참 믿음이죠. 참된 신앙생활은 눈가림식으로 목회자들의 눈앞에서 순종하고 열심 내고,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누구 뭐 체크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계실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거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정직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을 때만 정직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보는 눈이 없을 때는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더 나 없을 때에도.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예배로 드리면 나중에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냥 인터넷 예배가 편한 것에 익숙해가지고 예배 나오지 않고 교회 출석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뭐 그런 걸 걱정하느냐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예배죠.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마 우리 교우들이 숫자가 몇 명 안 됐다면 저는 매주 모여서 예배했을 것 같아요. 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방역 철저히 하고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고, 식구들 몇 명 안 되었다면 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숫자가 너무 많고 좁은 데서 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른 예배라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몸이 아프거나 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거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극복해내야
경제도 회복되고 사회생활도 우리 아이들 교육도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잡자, 빨리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교회가 도움을 주고 동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져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나 드리면서 천국이나 가자, 그런 성도가 무슨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뭘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지적 동의로 끝나고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간다, 구원은 이루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적 동의도 필요하고 의지적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항상 복종하는 행함, 순종, 이것을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예컨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얻었고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죠. 이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졌어요. 죽은 뒤에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 결승점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의 진리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already. 그러나 아직 결승점에 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 팔아먹을 제자로 선택했겠어요? 처음부터? 믿음도 없는 애를.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거죠. 영생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아직 우리는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에 쓰고 말씀을 어길 때는 회개하고 다시 복종하는 대로 돌아와야죠. 네. 행함 없는, 복종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 자신도 하죠.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무슨 바울이 이런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개척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목사님들 훌륭하죠. 어쩌면 저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쩌면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교회 커지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타락한 목사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게 그 목사님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저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저는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니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죠.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죠. 아무리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 안다고 해도,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주여 주여. 누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했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부처님한테 주여 주여 하고 공자님에게 주여 주여 했겠죠.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 건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주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하고 많은 권능이 나타나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권능 나타나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나 목회자들은 버림을 받은 거죠. 지옥 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거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아멘 해야죠.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에 보내는 선교사인데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것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뭐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건 바울식으로 말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걸려 비뚤어지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 자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은혜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보았던 것, 너희에게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인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시면 뭐예요?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결승점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네.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두 구절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아서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택하심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치고 나가야 돼요. 결승점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영생 얻은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악된 욕구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건 이제 14절에 근거한 건데요. 원망하고 시비가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이미 주신 얻은 이 은혜를 끝까지 결승점까지 쭉쭉 뻗어 나가면서 치고 나가야죠. 특별히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깊이 또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고난 주간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외국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우들, 우리 교민들, 우리 동포들 한국은 뭐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외국에서는 더 마음 졸일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민들 위해서 외국의 사람들 또 우리 교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의료진과 환자들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삶을 망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없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북녘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 북한에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결승점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도의 거룩한 삶을 항상 목회자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든지 없든지 눈가림식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